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61장 내용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의로운 종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나무가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 메시아가 보냄받아서 장차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예언해 주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마지막의 부분에서는 그가 행하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주신 기쁨,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을 여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말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부으신 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가난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줄여서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전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고치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내용들이 아름다운 소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역시 앞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를 짓는 뜻입니다. 포로된 자, 역사 현실 속에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머지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 포로된 가운데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된 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갇힌 자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한다. 자유를 선포하고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한다. 보복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향한 그런 보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보복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 그들은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친히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해서 한 말씀이고 내가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실제로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낮아진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여기 갇힌 자, 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실 그 일의 열매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3절 말씀에 설명해 주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겠다. 죄를 무릅쓴다. 이것은 슬픔과 탄식, 이것을 표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죄를 대신해서 화관, 기쁨의 관을 그들에게 씌워 주실 것이고 슬픔을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중간에 계속 이어서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씀합니까?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변화된 신분, 그들에게 존귀한 신분을 이렇게 덧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게 될 계속적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시는데요. 4절로부터 쭉 9절까지 그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무너진 터전들, 그들의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들은 어떠한 신분이 될 것인가 6절에서도 또 설명하기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관하여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렇게 3절에서는 설명하였고 6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 어떤 역할들을 감당한 이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은 모든 열방에 있는 그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걸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 봉사자라고 그들이 칭함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메시아께서 행하실 그 일의 열매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할 것이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7절에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하시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능욕 대신에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실 그 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그 복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그런 백성,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존귀한 칭호를 받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기회들은 곧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미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쁨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할 것이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 또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도 또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10절 그 뒤에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공의라는 말도 번역이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옛적에 번역된 성경은 의의 옷 그렇게 표현했죠. 의의 옷. 의로움의 옷 그것을 내게 더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완수하신 모든 그 일의 열매를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심령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귀한 열매들이 성취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릴 만한 존귀한 자, 의의 나무로 삼아준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애써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주신 이 하루의 삶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고 그 이름의 증인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복을 만끽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하루 새로운 날을 축제로 받아서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께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주께서 베풀어주신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되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고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 되게 하시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과 재물과 또 모든 재능과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